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최고신 제우스는 인간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자 땅의 신이 인간 때문에 너무 무겁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땅의 신, 대지의 신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 홍수와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을 멸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로도토스는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인간들이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도 지상의 인간들 중에 누군가 훌륭한 재물을 바쳐 관습에 따라 신들을 달래려고 할 때는 여신 헤카테를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여신이 기꺼이 기도를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힘들지 않고도 많은 명예가 따르기 때문이다. 여신은 그에게 복을 준다. 여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는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비느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들을 달래고 하는 노예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바로 성경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사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이 그리스 신화의 신관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신론, 새로운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 신화의 인간론과 신론의 완전 반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통 신에게 뭔가 달래고 뭔가 요청하고 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성경은 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파격적으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인간을 만들어서 심지어는 인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땅의 신이 말이죠. 너무 무겁다고 해서 인간을 전쟁을 만들어서 죽일 정도로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신관에 비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지났는데 광야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의 족속은 상당히 강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니까 광야에서 자기 지역을 못 지나가게 하려고 싸움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아말렉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는 아주 젊은 장군이죠. 싸움을 할 수 있는 장군이고, 사실 모세는 지금 이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산 꼭대기에 선다는 건 뭐냐면 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모세의 마음속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 서리라. 기도하겠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싸움의 방법을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가평의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이들하고 막 수련회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근데 저녁 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다 잠자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줘서 또 놀고, 그래도 또 안 자고 싶어서 막 밖에서 막 얘기하고. 이제는 새벽 1시, 2시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자야 된다.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자야 된다. 해서 이제 잠자리에 이제 억지로 이제 자게 했습니다. 한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우리가 잠을 자려고 이제 방으로 가는데 교회 예배당 안에 누군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지도했던 그 고등부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기억이 별로 많지 않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는 거는 그 전도사님은 늘 그냥 자리에 앉으면, 어디가 되든지 자리에 앉으면 눈을 감고 약간 표정이 좀 일그러진 그 어떤 기도의 모습이죠. 늘 기도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수련회 때도 다른 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도사님이
늘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늘 기도를 하셨던 어떤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그 전도사님이 아마 제 이름을 또 부르면서도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지만 참 그 전도사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많이 배웠지만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그 전도사님의 일그러진 참 기도하는 그 얼굴의 표정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아마 그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농부들이고 보통 사람들이에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말렉의 사람들은 정말 군인들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는. 야, 우리가 과연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마 불안하게 나가서 막 싸우긴 싸우더라도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다면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아마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장 위로가 되는, 가장 힘이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좀 어려울 때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또 하나 큰 것은 예수님은 그런 일만 하셨던 게 아니라 늘 기도와 병행하셨으면 기도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다음에 무리와 작별을 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의 말씀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고 한 걸 볼 때 감람산에 기도하러 한 번 가신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 늘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 믿음 잘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잘 믿음을 세워줘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회고요. 하나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 올라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하여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번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가 뭘까? 목회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것이다 하는 생각을 사실 더 한 번 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목회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목회구나. 마치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목사는 모세와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실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해야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복잡한 생각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다 맞는 거 물론 아니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순서가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가지 물론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씀 사역은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신경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일이 먼저 나왔단 말이죠. 원래 강조하는 걸 먼저 말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설교보다 사실은, 물론 설교도 중요한데, 진짜는 기도하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끌어안고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기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제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못하지만 정말 24시간 정말 깨어있을 때, 심지어는 자면서까지도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여보, 잘 때는 제가 잘 때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요. 사실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게 편안해서 이렇게 하고 자는데, 여보, 잘 때는 이거 기도하지 마, 이거 풀고 자. 제 마음속에 성도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줘야 한다. 그것이 목사의 부름이다.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1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7장은 모세가 산꼭대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2장 더 넘어가면 18장, 1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셔요. 순서로 볼 때도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제일 먼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요. 저는 주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참 목회자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14절이 아니고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여러분, 지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막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이 자꾸 힘드니까 내려가니까 자꾸 또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진다. 그래서 옆에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모세를 돌에다가 앉혀놓고 양쪽에 서서 손을 하나씩 붙들고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순간, 여호수아가 진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순간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때로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첫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보여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귀에 외우게 해라. 뭘 외우게 하라고 한 것이냐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거를 기록해 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도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는 어려서 참 젊은 나이에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서
성공해서 수사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성공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자녀도 저도 있지만은 사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기를 원하지. 왜냐하면 성공하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다만 기적과 같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 떠나는 거죠. 성공을 해도 안 떠나는 거고 하나님 더 잘 믿는 거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만 성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주교에게 찾아가서 주교님,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전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교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이건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바람을 받은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예.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회의가 들면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있고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모세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요, 참 자녀를 잘 교육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입각한다면 자녀는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미지, 훗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고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나하고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부모의 이미지가 중요해요.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나?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저는 이 모니카와 같이 기도해주는 부모, 엄마,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은 내 인생에 기도를 해준 분이었어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좀 실패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했지만 다 툴툴 털고 다시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마음 어디서 올까요? 부모의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기도하자. 자녀에게도 무슨 말을 하면 기도할게. 무슨 어려움을 얘기하면 기도할게.
기도하자. 기도할게. 저는 그 말이 부모에게서 입에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공부가 안 되면 기도할게.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하자. 직장과 취직과 결혼과 모든 거에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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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이미지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미지고 부모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혹은 부모가 믿음이 적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기도를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나는 쓸데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경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하는 생각을 부모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건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임종의 순간 침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부모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에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의미가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겨서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다 써가지고 코팅을 해서 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어떤 일이, 누구는 어떤 일이, 누구는 어떤 일이. 분기마다 좀 바꿔가지고 코팅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거를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치매도 걸리지 않습니다. 의미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까지. 저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목사로부터, 부모로부터 오는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세상에서 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의 힘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세상에서 모두 성공하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